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수건에서 물 묻은 수건에서 수건과 물기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물에서 물기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 자체가 물기는 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분류할 수 없어요. 그분의 나라와 그를 분류할 수 없어요. 그분이 안 계시면 그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 악도 있을 거고 염려도 있지만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그 주 예수를 추구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더할 거다. 누굴 통해서 보고 누굴 통해서 얻으라는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유혹당하고 경쟁하고 악다구니처럼 싸우고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삶처럼 살고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의 나라가 있고 그분을 먼저 구하는 그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본질적 문제, 초월적인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가라.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나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걸 먼저 해라. 그럼 너희들이 다 채워줄 거다라는 거야. 채움이 없어서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자,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큰 유혹을 당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갑니다. 같이 경쟁하고 투쟁하고 피 흘리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방인처럼.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많이 힘을 내서 내가 막 빌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자기 의에 집중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큰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세뮤엘 러더포드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 지옥에서 오는 가장 큰 유혹은 유혹이 없이 살려는 것이면 틀림없다. 늘 흔들림과 이건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그게 없게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있을 거다. 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물이 그냥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고 말 것이다. 믿음은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정면으로 매서운 겨울 폭풍을 받을 때 더 강해진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먼저 주님을 구하는, 주님 안에서 보고 주님을 따라서 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경이 없다면 은혜는 시들고 만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뛰어난 검객일 뿐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면 마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뛰어난 아주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악이 아주 우세해진 삶의 현장을 볼 때 어리둥절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세상에서는 도무지 못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면 로마 군병이 칼 딱 들고 있어.
그 세상이 그래요. 여기서는 될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보면 로마 군인들이, 아주 세속의 군인들이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데, 실은 로마의 군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내가 이 세상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가? 이 생각보다 악이 더 강하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넘어져 보니까 요거 팔꿈치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이걸 못 하겠더라.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파서. 악이 너무 강해질 때는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해가 가는 거야. 악이 강력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강해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악이 창궐하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라고 아주 압박이 강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런 90살 정도 됐을 때 힘들었어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고 교회를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유별당했어요. 그날도 주일날에 돌 깨다가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그 노인 됐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7개 교회에게 편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선포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유배되어졌고 작고 끝날 것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갑자기 각성이 일어나 버렸어요. 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의 메시지가 왔어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아주 장엄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얘기, 승리에 찬 예배의 환성들, 그렇게 찌꺼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큰 무리를 봐버린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한 무리를 봐버린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장면이었어요. 이게 그냥 당하는 것만 아니네, 끝난 게 아니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게 후반전으로 끝난 게 아니네, 연장전도 있었네, 연장전이 영원토록 있는 거였네, 승리하는 연장전이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그분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그런 공간이에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7개 교회에게 전원해라. 그리고 회람해라. 깨닫게 해라.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볼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삶을 해석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요새 신사역 근처 클럽에 가면 어떤 노래가 유행할까요? 예전에 그 페이드 아웃입니까? 제가 그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그 EDM 음악, EDM이 있어요. 클럽에 가면 그런 노래가 막 이렇게 페이드 아웃 돼요. 아주 기가 막힌 노래예요. 이스라엘 애들이 키파 쓰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 EDM.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묘하더라고요. 키파 쓰고 이렇게 찌찌트라 그러죠. 이거 해놓고 앞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느 곳에 가면 어떤 노래가 들려질지 알아요. 그죠? 신사역 근처에 클럽에 가면 나오는 노래가 다르고 절간에 가면은 찬불가라는 게 또 노래가 좀 달라요. 자, 교회에선 어떤 노래가 나야겠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거기 문화의 아주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극장이 있어요. 극장. 많은 사람들 그 극장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면서 시대를 해석하고 자기 삶을 해석하고 그래요. 지금도 극장에 가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CGV 가도 그렇고 예술극장 가도 그렇고 뭔가를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어떤 세계에 대한 해석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줘요. 자, 그리스 로마는 이런 극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극장이란 게 없어요. 극장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각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극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극장이냐면 교회라는 극장을 허락하셨어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어떤 극장에 가면 어떤 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클럽에 가면 EDM 빠바바바바 하면서 이게 기대가 돼요. 자, 교회에 오면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상황 안에 갑자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서 막 이기잖아요. 막 골인 딱 했을 때 그 승리한 감격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막 정말 이긴 걸 확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뭐부터 시작이 될까요?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요. 그건 설명과는 다른 거예요. 뭐예요? 함성이에요. 함성. 노래고 와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말보다 노래가 앞서는 거예요. 함성이 앞서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노래가 먼저 나와요.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자들이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땅의 음악이 있고 하늘의 음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를 들으면은 왠지 하늘로부터의 음악이 막 자유함에 어떤 설명보다 이것을, 이 감격을 이게 느끼게 만드는 이게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승리의 감격,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 믿음과 상상력의 세계,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세속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우선성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우선성. 나보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그리스도를 먼저 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리스도를 보라라 그러잖아요. 그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2장의 말씀에 히브리서에 보면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역사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살인이 있고 사고가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 엉망진창으로 가도 너희들은 어떻게? 먼저 그리스도를 봐라. 1세기의 요한계시록의 시대나 지금 시대를 보면요, 그때가 더 처참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역사 해석의 중심은 케사르식의 전쟁에 승리하냐 마느냐 영웅식의 역사 해석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2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누가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 눈 안에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이야? 두 번째, 이게 바로 전쟁 같은 삶이에요. 어떤 전쟁이야? 믿음의 전쟁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 전쟁 안에 자동스럽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딱 갈라놔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마귀가 역사를 운행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얘기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반신반의해요. 교회 올 때는 믿음이 생기는데 세상 나가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떤 정체성의 사람인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내가 생각하기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게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믿음의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주님께서 역사의 말미에 백마를 타고 검을 가지고 오실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무력으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역사를 이해하는 확실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노하시는 날, 진노의 날, 그러니까 왕들을 쳐서 깨뜨릴 거다, 그러니까 권능의 귤을 보낸다, 막 그냥 막 명령 던지고 막 칼 던지고 총칼 가고 뭐 발칸포 가고 안 되면 핵 던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길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문장 자체가 호전적으로 맹렬하게 보일 뿐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이 싸운다 그래요. 뭘로 싸워요? 충성과 진실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보면 이기고 나아가고 또 이기려고 구원의 군대를 지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를 지휘하고 뭐 싸우고 이긴다 그러니까 총칼 갖고 막 오실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싸움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세속 방식으로 갑니까? 그죠? 사랑과 평화로 시작했다 갑자기 무력으로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이김의 방식 자체가 달라요. 예. 이 말이 형용모성같이 어폐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지도력이에요. 종인데 지도자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섬김의 지도력이란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섬기면 종이면 종이지 뭔 지도력. 그죠? 네, 섬기면서 이끌어가라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럼 섬겨보세요. 누가 끌려오나요? 지배하려고 그러지 세상이. 그죠? 그래서 무력하게 뒤로 물러가는 지도력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방식이 다른 방식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드러내면서 이기면서, 이게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기 위해서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력해지고 바보가 돼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결론 날 줄 알고 그런 거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에 당나귀를 타고 오셨고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실패한 메시아처럼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사자였어요. 램 앤 라이온, 바로 어린 양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 바로 정복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패배를 통한 승리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패배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말탄 자,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갖고 그냥 상대들을 그냥 다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칼이 나온 데서 그런 칼이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이 무장해제를 시켜서 사랑의 왕국으로 포로가 되게 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방식의 길이 있습니다. 바르게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당나귀와 어린 양과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말, 창, 규 이런 것으로 표현되지 않고, 근데 이 표현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승리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부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창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구속이 시작되어지고 사랑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반대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치고받고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으로도 많은 나라를 먹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흉년이 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몸은 질병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세기말적인 전쟁과 흉년과 병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왜요? 십자가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는도다. 싸움. 이게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문화가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전쟁 문화들이 있어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다. 진짜 평화를 원하면서 왜 싸우려고 그러냐?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보니까 너무 처참하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묻잖아요.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 이겼다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곧 때가 되면 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사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또 재앙들, 코로나 같이 생태학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났죠. 죽음의 문명들이 많이, 기술 문명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관계 맺는 법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어미하신 어떤 규율과 규칙도 잘 모르고 사람 사랑할 줄 존중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영적으로 피폐해가고 종교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우리가 삶의 현장을 보면 모두 악이 창궐한 것 같아요.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14만 4천 명. 네, 그 무리가 있다. 위에서 이렇게 보면 12족속 신구약의 온전한 구원하는 그 숫자이죠. 네, 이거를 뭐 신천지 이상하게 풀이했는데 어쨌든 온전한 구원하는 역사. 이스라엘 중심 또 하나님의 위에서의 본 그 숫자로도 온전한 구원. 그리고 이걸 뭐라 표현해요? 뒷부분에서는 온 민족과 열방에서는 허다하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 이긴 자의 대열 안에 있을 것이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이건 실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 흉년, 패스트, 핍박, 재난. 믿음에서 그 상황 안에서 믿음을 탈퇴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14만 4천 명이 있지 않냐.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설명하지 않아요. 노래해요. 그들에겐 노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노래하고 밤중에도 노래하고 감옥에서도 노래하고 폭풍 속에서도 노래해요. 감격이 느껴지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거 아니까. 어떤 때는 망해도 노래를 해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네.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셨네. 그럼 어떻게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최종 승리를 아니까. 그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환상에서 나오는 노래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악은 정복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서도 결국은 악한 자에 둘러보아도 없을 정도로 실제적 승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곧.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곧. 약간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이제 곧. 할렐루야. 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이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제 곧.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벌거벗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진실한 승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죽였는데 부활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하루하루 삶도 비슷해요. 십자가를 진 만큼 진실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 기다리고 애쓰고 하다가 지칠 때 있어요. 요한처럼 아이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때가 있고, 아이고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래, 너도 승리의 대열에 있다. 계속해서 믿음의 노래를 불러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영광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추수가 되기 시작해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두 분 나오셔서 계속 중보의 시간, 특별히 복음의 순수성을 두고 좀 많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모든 삶의 현장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제자인 것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머리에 마음에 새기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무엇인지 더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속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다를진데 다른 노래일진데 희석시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감격 안에 찬송하는 자유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승리를 아버지 먼저 선포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